제가 이제 BTC2 강사로 벌써 꽤 오랜 기간 했습니다. 매번 강의할 때마다 그렇지만은 성령님께서 다른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 강의도 기대하고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저희 BTC2 훈련생들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 강의와 나눈 교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멘토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만남은 시작했습니다. 시작.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있기에 너무한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혼을 태우리. 네, 많이 들어온 내용이죠. 노사연 씨의 만남이라는 그런 곡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아마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만남들을 경험했을 겁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의 그 만남으로 시작해서 나라는 존재가 출생이 가능할 수 있었고, 또 이제 가정 계신 분들은 내 남편과 내 아내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또 만들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친구들이나 또는 동료들, 스승 이런 만남은 우리 인격 형성에 여러 가지 그리고 삶의 질을 형성하는데 매우 큰 도움을 주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인생 여정에서 경험하는 그런 다양한 만남과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이 만남은 단순히 이생뿐 아니라 저생까지도 큰 영향을 그리고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이 만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순장과 순원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 사역의 만남으로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스크린 아래쪽에 보시면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시청녀 모임의 이상돈 형제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네, 감사합니다. 천국에서의 저의 면류관도 여기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이 저희 면류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소망해 봅니다. 네. 다음 본 강의의 목적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직장인 성경 모임에 참여하는 모든 순장들이 맨투맨을 통하여 순원을 돕는 구체적인 방법을 습득함으로써 효과적인 제자와 사역을 확산하는 데 있다. 네, 순장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순장님이시죠. 순장들이 맨투맨을 통해서 순원을 돕는 방법 그리고 효과적인 제자와 사역을 확산하는 데 목표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재는 76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중간에 비용 있는 게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잘 채워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목차를 광주 하남 모임의 장환식 형제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이거 보시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네, 맨투맨이란 무엇인가? 왜 맨투맨이 중요한가? 어떻게 맨투맨을 할 것인가? 맨투맨의 적용 실천, 교환 및 양육 그릿 작성 요령. 네, 그런 순서대로 진행할 텐데요. 저희가 이제 9시 반부터 시작해서 11시까지는 맨투맨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거고요. 한 15분 정도 쉬겠다가 11시 15분부터 12시 15분까지는 교환 및 양육 그리드 작성 순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맨투맨이란 무엇인가? 들어가는 질문 1을 우리 공학 모임의 이정석 형제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맨투맨인가 맨투맨인가? 네, 어떤 것인 것 같아요? 위인 것 같아요? 아래인 것 같아요? 위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맨투맨 한 사람을 위한 것이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비전과 전략 내용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인가? 질문이 이거인 거 보니까 당연히 답도 맨투맨이겠죠. 네, 그래서 우리 BBB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투맨의 정의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개인적으로 만나서 눈과 눈, 얼굴과 얼굴을 서로 마주하여 그와 함께 삶과 사역 전반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성장을 돕는 데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서, 그리고 한 영혼의 한 사람의 충성된 사람을, 그 사람의 삶을 헌신함으로써 그를 재생산하는 일꾼으로 무장시키는 것, 이것이 맨투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만나서, 그리고 마주하면서 삶과 사역 전반을 나누고 성숙으로 성장하는 데 도와주는 것이라죠. 네. 결과 맨투맨의 목적은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로 세워가기 위해서, 세 번째, 영적 배가의 사역을 위한 것이 맨투맨의 목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혹시 빈 게 있으면은 계속 채워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네. 참고로 저는 일주일에 4명의 형제들하고 맨투맨을 합니다. 목요일 날 아침은 우리 구승희 형제하고 7시 30분에 만나서 회사 근처 맥도날드에서 1시간 30분 정도 이렇게 맨투맨 하고 있고요. 토요일 날, 오늘 아침에 사시는 우리 재환 형제하고 재환 형제 집 근처에서 맨투맨을 해야 되는데 오늘 못하게 됐네요. 아침 식사를 같이 하면서 한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일날 아침은 6시 반에 이제 나주에 있는 송우석 형제하고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오고 있습니다. 나주까지 가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저녁에는 이제 강구세 형제하고 주일날 저녁에 9시부터 한 10시 10분 정도까지 이렇게 1시간 10분 정도 맨투맨 하고 이렇게 자는데요. 제가 이렇게 맨투맨을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하는데, 왜 그럴까요? 네. 뭐, 물론, 비전이나 또는 사역, 영적인 성장, 또 뭐 면류관 뭐 이런 것일 수 있지만은, 사실은 제가 쭉 오랫동안 해보니까 이 맨투맨이라는 게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무엇보다 습관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그걸 하는 게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고 제 삶의 전체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형제들하고 이렇게 맨투맨을 해보면 결코 뭐 행복한 얘기들을 많이 하진 않아요. 각 형제들의 삶에서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고 힘듦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눔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나누기 때문에 그런 즐거움이 있는 거죠. 이번 강의 시간에 이런 이야기들을 형제들과 나눴던 그런 맨투맨의 이야기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네. 우리 교재는, 우리 교재 77페이지 보면 맨투맨의 배경이 나와 있을 텐데, 우리 종강 모임의 김경옥 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77페이지입니다. 교재 박스. 네네. 맨투맨은 도슨 프로토맨이 해군 병사인 레스 스펜서를 도왔을 때 그가 성장하게 되었고, 그는 다른 해군을 도슨에게 인도하여 도와주기를 요청했다. 그때 도슨은 내가 당신을 도운 것처럼 당신이 그를 직접 도우라고 하여 이것이 맨투맨의 본이 되었다. 맨투맨은 초기 양육부터 훈련 단계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배우는 자의 필요를 개인적으로 돕는 것이다. 물론 한 사람을 키우는 것은 맨투맨만으로는 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사람들, 친구, 팀 등의 모든 역량과 도움을 통해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에 대해서 영적 부모로서의 개인적인 책임과 사랑과 이해를 가지고 직접적이며 지속적으로 필요를 채워주는 맨투맨은 영적 성장에 가장 큰 도움이 되며 영적 배가의 핵심이 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맨투맨의 비전과 전략, 우리 비비의 비전과 전략과 맨투맨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비의
핵심 가치 첫 번째는 재생산하는 헌신된 일터 선교사의 양성입니다. 이건 아마 앞에서 좀 배우셨을 거 아니 공부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핵심 가치들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생산한 헌신된 일터 선교사의 양성,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과 실천을 통한 성경적 일터 문화의 창조, 세 번째는 협력 사역을 통한 민족과 세계 복음화에 참여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 BBB의 비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핵심같이 재생산하는 헌신된 일터 선교사의 양성이 첫 번째, 세 개 중에서 첫 번째고, 핵심 전략의 방향으로 재생산하는 순장과 리더의 양성,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보면은 BB 세 번째 재생산하는 순장 리더의 양성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는데, 삼성역 모임의 오은정 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보이시나요? 네. 우리는 큰 사역을 생각하기에 앞서 큰 사람을 생각한다. 우리는 사역을 키워가기보다는 사람을 키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둔다. 우리는 소수의 지도자, 소수의 사역을 지향하고 동역자를 길러내어 사역을 과감히 위임한다. 자원함으로 기꺼이 종이 되어 이웃을 섬기며 재생산의 고리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생산적인 리더를 우리는 진정한 리더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사역보다는 사람을, 그리고 지도자 중심의 사역보다는 동역자를, 그리고 과감한 위임과 재생산의 고리를 연결해 나가는 그런 사역을 하겠다는 게 맨투맨의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맨투맨의 여러 예들이 있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 엘리야와 엘리사.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수님의 사역도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초기에는 예수님이 대중을 상대로 한 그런 사역에 좀 더 광범위하게 이렇게 사역을 했다면, 나중에 십자가에 가까워지면서 대중적인 사역은 줄여가면서 한정된 사역, 그리고 제자들에게 중심을 하는 이런 사역으로 그래서 선발하고 집중해서 같이 맨투맨을 통해서 훈련하고 나중에 재생산할 수 있는 리더로 이렇게 세워갔던 것이죠.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저희 회사에 있는 팀장하고 맨투맨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하고는 되게 오래전에 맨투맨을 하자고 했는데, 그 친구 그때 입사하기 초기였어요. 그래서 맨투맨을 하자고 했더니만은 자기가 그동안에 공부하느라고 못 놀아서 놀고 나서 하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무려 10년을 기다려줬습니다. 10년 동안 이제 놀 만큼 노는 것 같아서 드디어 이제 맨투맨을 하자고 그래서 10년 만에 이제 맨투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공부하랴 취직하랴 못 놀았던 걸 많이 놀아서 이제 시작하자 그래서 이제 맨투맨을 했어요. 오랜 기간 하진 못했습니다. 다른 회사로 이제 이직을 해서 한 2년 정도 했는데, 한참 맨투맨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배님은 보니까 이렇게 성경 지식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말씀도 잘하고 이러신 것 같은데 퇴직 후에 목사님 되시면 어떠냐고 그래서 그거 좋은 제안이다 그래. 그런데 제가 그럼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여러 사람들한테 천국의 보화를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너 한 사람한테 천국의 보화를 나눠주는 게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목사는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약간 핑계 같긴 하지만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저는 사실 제 꿈이 있는데, 제 꿈은 제가 육신의 끝이 오는 정말 제 호흡이 끝나는 그 마지막 순간에 맨투맨 하다 죽는 게 제 꿈입니다. 물론 이제 그날 당일날 순원이 좀 놀라긴 하겠죠. 이거 순장이 맨투맨에 갑자기 죽어버려 이러면. 그래서 미리 이제 얘기를 해야겠죠. 오늘 하다가 죽을 수가 있으니까는 놀라지 말고 제가 아들만 둘인데 아들들한테 연락하고 119에 신고해달라고. 제 꿈입니다. 멋진 비전이죠. 다음 죄송합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대충 추측을 해보면은 이 말씀 하신 분이니까는 도슨 트로트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제자와사의 가장 핵심적인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세종로 모임의 임명숙 자매님께서 이 박스 안에 글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 시대.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를 주관하시고 계신 것을 믿고 대저물이 바닥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다음, 네. 정리 질문. 예, 질문 1번. 네, 맨투맨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2번 맨투맨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무엇인가? 우리 맨투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우리 수원 영인 모임에 간증하신 김재선 자매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앞에서 잠깐 나눠봤죠? 맨투맨이 뭔가라고. 네. 신랑과 신혼이 만나서 미성숙 상태에서 신혼이 미성숙 상태에 있는 신혼이 성숙의 상태로 갈 수 있도록 돕는 거? 아, 네. 우와, 거의 정답을 얘기를 했네요. 네. 박수 한번 네. 네. 질문은 맨투맨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조금 저기 우리 수원 용인 모임의 김재선 자매님 한번. 하셔도 죄송해요. 네, 은평 모임의 백수영 자매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맨투맨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네, 그 네. 사람을 영적으로 잘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네, 그렇습니까? 맨투맨이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죠. 너무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마찬가지로 박수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왜 맨투맨이 중요한가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는 질문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맨투맨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맨투맨이 나를 가장 변화시킨 것은 무엇인가? 맨투맨이 나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든 경험들을 나누어 보자. 예. 그래서 이 내용들 우리 78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먼저 우리 BBB 정체성과 맨투맨의 중요성과의 관계. 앞에서 얘기했습니다만은, 네. 이 내용들 종강 모임의 황비영 자매님이 한번 박스의 내용을 읽어주시겠어요? 1태에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이 1태에서 어린 그리스도인들을 재생산하는 영적 군사로 무장시킴으로써 3. 1터 복음만을 물려 우리 세대의 주님의 시선 명령을 성취를 돕고자 모인 말씀 전통명의 초조파적인 제자 운동 모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 용어나 단어들이 너무 무섭죠. 네, 그렇지만 그렇게 무서운 내용들은 아닙니다. 하여튼 1터에서 믿지 않은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들려주고 1터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새 신약에 된 어린 그리스도인들을 영적 군사, 좀 무서운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을 성장시킴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내가 살고 있는 굿뉴스라는 복음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려줌으로 인해 가지고 지상명령 성취를 돕는 그런 제자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BB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우리 각 모임의 전도에 대한 열정과 삶 속에서의 전도의 현황은 두 번째, 현재 각 모임 순장도는 맨투맨 정도. 먼저 첫 번째부터 한번 볼까요? 은평 모임의 유선미 자매님 어떠세요? 우리 은평 모임이 전도를 잘 하고 계시죠? 저희 이제 한 달에 마지막 주에 네. 시간을 들여서 아, 그렇군요. 네, 잘하고 계시네요. 네. 우리 시청령 모임 이상동 형제님 어떠세요? 저희요? 네, 시청령 모임은. 꼭형처럼 매달 하는 건 아니고 네, 네. 가끔씩. 네. 그렇군요. 네. 저희 삼성역 모임도 보면은 그렇게 잘 하진 못해요. 훈련 때 좀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순장님들한테 1년에
아니 한 달에 한 명 관계 정도를 통해서 12명만 하라고 해도 그렇게 잘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더 마음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각 모임 순장들의 맨투맨 정도는 어떨까요? 네. 정기적으로 맨투맨 하신 분들 대부분 다 하시죠?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름 맨투맨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네. 예. 순장으로 하고 계신 분들. 예. 대부분 다 이제 하시긴 하는데 순원으로 하고 계시네요. 우리가 BTC 훈련을 하게 된 것은 예비 순장에서 순장으로 가기 위한, 당연히 무슨 우리가 뭐 승진하는 그런 건 아니고 결국 맨투맨을 순원에서 순장으로 하기 위해서 이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한 사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이것은 정말 좋은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맨투맨에 관심이 떨어져 있다면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고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약속하시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왜 맨투맨이 중요한가? 6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상명령 성취를 위한 핵심 전략이다. 그래서 승법 번식을 통한 제자 육성인 지상명령 성취의 비결인데 맨투맨 없이는 승법 번식할 수 없다는 거죠.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서 성장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앞에서 제가 이제 나주에 있는 송석 형제를 잠깐 얘기했는데 원래 이제 송석 형제 한전을 다닙니다. 그래서 한전이 삼성동에 있을 때는 직접 만나서 맨투맨을 했는데 2013년부터 시작했어요. 네, 2013년도 3월 22일부터인가 시작을 했었는데 근데 2016년도에 이제 한전이 저기 나주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내려가는데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니까 이제 성령님께서 전화로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 맨투맨이 가능할까? 그래가지고 일단 2016년 내려가서 전화 맨투맨을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정말 어색하고 잘 안 될 걸로 생각을 했어요. 또 남자들이랑 막 얼굴을 보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음성만 듣고 하는데 근데 의외로 맨투맨을 전화로 하니까 집중도가 정말 높더라고요. 오로지 전화 목소리를 주로 주고받으니까 훨씬 집중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침에 일찍 맨투맨을 해보면 성령님께서 서울과 나주를 정말 왔다 갔다 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저는 보여요.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교제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이 스마트폰이 이게 전화비가 유료였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20만 원씩 나오더라고요. 전화비가. 쓴 대로 나오니까. 그러다가 야 이게 전화기가 많이 나와서 이거 어떡하냐. 그렇다고 그래서 유선 전화기로 하기도 뭐 하는데 그랬더니만 이제 정부 정책을 바꿔서 전화를 이제 무료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제 저기로 해준 거죠. 한정된 금액으로 해줘.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거의 무료로 편해지게 됐는데 당시에 이제 소형제는 나주로 내려갔는데 비비사역에 대한 공백 없이 계속해서 비비사역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나주 모임을 개척해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맨투맨이 꼭 필요했었던 거죠. 이후에 이제 소형제는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나주 모임도 개척하고 지금도 2~3명의 형제들과 함께 한전의 형제들과 함께 맨투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절대 할 수 없는 나주에서의 그런 제자와 사역을 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이제 한전뿐만이 아니고 한전과 연관된 여러 선교회와 연합해서 나주 혁신도시에서 그렇게 맨투맨을 통해서 잘 이렇게 지금 현재 제자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형제들이 그 다음에 또 이제 순원을 하게 되고 해서 영적 4세대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 소형제는 가끔 보면은 이렇게 약간 이게 슬럼프가 있는 그런 삶을 타는데 봄부터 가을, 여름 늦게까지는 아주 조증에 가깝게 에너지가 넘치고 가을부터 뚝 떨어져서 겨울을 이렇게 좀 힘들어하는 조울이 좀 있는 친구인데 어찌됐든 그렇게 이제 오랜 기간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어려울 때는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울기도 같이 울고요. 또 정말 막 에너지가 넘칠 때는 파이팅하면서 사역을 하고 그런 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잠시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어오면 순원의 필요를 가장 잘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뭐 이건 너무나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의 주어진 시간을 가치 있게 투자하는 방법이다.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사실은 24시간의 시간이 다 동일하게 있지만 그 시간은 절대 같은 시간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지금 맨투맨을 좀 쉬고 있습니다만 맨투맨을 오랜 기간 했던 이제 장성호 형제라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에 근무를 했었는데 구조정이 되면서 좀 뭐 벌써 10년이나 흘렀네요. 그런데 이제 인생에 정말 어떻게 보면 큰 쓴맛을 좀 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2015년 추운 겨울날 12월 말에 이제 진도 근방에 임자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 처남이 하고 있는 그 가스 배달을 하기 위해서 갑니다. 우리가 이제 그 가기 전날 밤에 거기 부부하고 저희 부부하고 넷이 만나서 식사를 하고 뭐 이런저런 위로를 하고 이제 아침에 새벽에 떠나게 되는데 거의 이제 그 임자도에 가기 전에도 이미 5년 동안 그 전부터 5년 전부터 계속 멘토링을 했고 형제가 정말 멘토링이 계속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서로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과정 중에 이제 임자도로 가게 되고 평생 처음 해보는 이 친구가 사실은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고 러시아어도 하는 그런 무역 전문가인데 이제 인생에 큰 회한을 느끼면서 이렇게 이제 가서 육체 노동을 하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온몸이 막 붓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맨투맨을 언제 할까 하다가 토요일날 밤 10시에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이 영적으로 가장 취약해질 수 있는 시간일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한 4년 정도 저희가 거기 이제 임자도에 있었는데 그 위에 다시 올라와서 무역회사로 왔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장형제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정말 토요일 밤에 맨투맨이 없었다면 자기의 영혼이 얼마나 정말 밑으로 떨어졌을지 나락으로 떨어져 생각하면 지금도 겁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생에 주어진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투자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단 한 번 있고 가장 귀중한 사람 또 가장 귀중한 누군가에 투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시간에 맨투맨 안 했으면 뭐 했을까? 그러니까 좀 아니면 남자잖아요. 일단 야구를 봤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대신 자고 맨투맨에서 가치 있는 시간을 만들었던 거죠. 제가 이제 오랜 기간 맨투맨을 하면서 맨투맨은 정말 밭에 감추인 그런 천국 부활을 하는 그런 가치 있는 투자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셔서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받고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걸로 끝나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같은 나를 닮은 제자가 되라고 얘기한 것이 그냥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어. 새신자나 초신자로 남아있으라고 얘기를 하질 않습니다. 제자와 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치 있는 투자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 네 번째는 맨투맨의 중요성입니다. 네 번째는 순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겠죠. 왜냐하면 맨투맨 같이 서로 얼굴을 대하고 인생을 대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성경의 본을 따른다는 것이고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같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나 또는 모세와 여호수아,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재생산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거죠.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승법 번식과 관련해서 정말 효과적인 좀 쾌성 얘기를 하겠지만은 교환은 그렇습니다. 이상 6가지 맨투맨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다시 봤었는데요.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6가지를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상명령 성취를 위한 핵심 전략이다. 순원의 필요를 가장 잘 채울 수 있는 방법이다. 인생에 주어진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투자하는 방법이다. 순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다. 성경의 본을 따르는 것이다.
재생산하는데 효과적이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 모임에서 맨투맨이 안 되는 이유를 이렇게 물어봤더니만 한 5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보면은 맨투맨을 받아보지 못해서, 당연히 못 받아봤으니까 못하는 건 너무 당연하죠. 자료가 부족해서 무엇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대상자를 만나기 어려워서, 주로 이게 이제 핑계가 많이 되겠죠. 일터 환경이 없고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내 자신이 너무 부족해서 내가 성장한 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5가지 정도의 얘기를 하는데, 한번 한 가지씩 보죠. 맨투맨을 받아보지 못해서. 근데 실제로 못 받아봤으면 못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여기 계신 분 중에 3개월 이상 맨투맨을 안 하고 있다. 손 드실 필요는 없고요. 마음속으로. 네. 어제 제가 저녁에 심야교도에서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본인의 설교 내용이 마음에 찔려야 이게 은혜가 있는 거다. 그냥 막 감동만 있으면 이거 은혜 있는 거 아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오늘 강의도 마찬가지로 강의를 들으시면서 좀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그럼 제가 강의를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맨투맨을 3개월 이상 안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모임에 빨리 맨투맨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되고요. 2번째, 자료가 부족해서. 아까 그 임자도의 장영재가 이제 그러고 나서 그 겨울이 지나고 나서 봄이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영적으로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염전에서 일하는 40대 부부를 복음을 전해가지고 멘토링을 부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좀 지식이 짧아요. 그래가지고 거의 1년 넘게 했는데 사형리만 가지고 한 6개월 했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같은 얘기 또 하고 같은 얘기 또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자료는 정말 어디에든 정말 많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3번째, 대상자를 만나기 어려워서. 이게 정말 이제 그럴듯한 핑계입니다. 맨투맨을 안 하는. 저는 이제 다양한 이제 맨투맨을 했습니다만, 제 작은 아들하고도 맨투맨을 했습니다. 제 작은 아들이 대학을 입학하고 나서 자기 말로는 어쨌든 번아웃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게으른 핑계인데 어쨌든 본인은 번아웃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래서 번아웃 됐다고 그래가지고 아들하고도 맨투맨을 꽤 오랜 기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신앙이 흔들릴 때, 아들의 삶이 정말 막힌 듯 그렇게 해서 팍팍하게 느껴질 때, 그래서 제가 철로역정에 그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크리스찬을 따라갔던 크리스찬하고 크리스찬 친구가 이제 그 좁은 문에 들어가기 전에 큰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데, 그때 헬퍼가 와서 도와줍니다. 손을 잡아서 이렇게 끌어내 주는데,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항상 언제나 하지만 가끔씩 정말 그런 이제 구렁텅이 같은 데 빠질 때가 있다. 그때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는 것이 용기고 그것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서, 근데 부모처럼 좋은 헬퍼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길 바랬고, 그래서 아들하고 그때 멘토링을 했던 적이 있고요. 지금은 이제 치료가 됐지만 제 막내 여동생이 심한 조현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려 40일 동안 정신병동에 이렇게 있다가 퇴원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집이 어머님 광주에 사셔서 광주로 내려가 이제 요양을 했는데, 그때도 바로 이제 전화로 맨투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만져주심과 치유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고, 여동생도, 믿지 않은 여동생도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 과정을 저희 어머님이 쭉 지켜봤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도 드디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성경을 열심히 보실래 제가 가끔씩 가서 이렇게 얘기했죠. 야, 엄마 이렇게 열심히 성경 보다가 전도사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었는데, 그 어머님이 이제 벌써 작년 1월에 이제 88세로 소천을 하셨습니다. 소천하시고 1년 됐나요? 저한테 딱 남겨준 건 성경책 한 권 남겨주시고, 이렇게 소천하셨는데, 성경책 안 해보니까 장례할 때 보니까 돈이 2만 원이 딱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형제들 중에 누가 가질까? 야, 이 돈은 정말 의미 있는 돈이다 해서 저희 셋째 매제에게 이렇게 준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리고 저희 어머님 소천하고 제가 저희 어머님이 천국에서 잘 사시는 것을 정말 환상으로 저희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대상자는 많다는 거죠. 없을 리가 없다는 거죠. 네 번째는 일도 환경이 어렵고 시간이 없어서 뭐 이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2005년도 1월 달부터 저희 비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정도 되는데 저는 그때 예수님 영접 전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영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와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그 이후에 제가 보니까는 좀 일이 많은 회사여서 그 비비 모임 나온 이후로는 저녁 10시 전에 집에 들어간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고, 뭐 당연히 월요일 목요일 우리 모임이 있고 그 다음에 회사 업무들 때문에 그렇고, 그렇게 시간은 정말 없습니다. 짬을 안 내면 없는 거죠. 그렇지만 또 시간을 만들면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나 자신이 너무 부족해서. 네, 이게 다 핑계입니다. 보면 교회 사역이나 우리 모든 사역들이 보면 내가 사람이 된 다음에 하겠다. 근데 평생 못 됩니다. 네, 내가 원하는 순간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된 다음에 하지 말고 그냥 안 된 상태에서 하시면 됩니다. 안 된 상태에서 하시면 되고요. 제 경험상 보면 맨투맨이 저처럼 습관이 되는 데까지 10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려면 지금 시작하셔야 돼요. 지금 연세가 좀 되시기도 하셨잖아요. 네. 지금 시작하셔야지. 야, 내가 좀 사람이 된 다음에 할 거야. 그러면 이미 벌써 하늘나라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정리 질문. 우리 광주 하나 모임의 장환식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 2, 3, 4를. 네. 1. 제대의 삶에서 맨투맨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2. 현재 사역 중 본인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3. 맨투맨으로 양육받거나 양육한 적이 있는가? 4. 맨투맨이 소그룹 쓰는 모임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네, 이것들은 저희가 이제 좀 앞에서 나눴고 계속해서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맨투맨이 소그룹 순모임과 다른 점. 소그룹은 성경 공부를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월요 모임이나 목요 모임. 1대 뭐 3명이나 4명 정도 하지만 맨투맨은 1대1입니다. 1대2도 이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우리가 보면은 커리큘럼 중심하면 사람 중심이죠. 그 사람. 그리고 공동체. 같이 공부하고 있는 공동체. 그렇지만 그 사람의 이야기, 토론 중심, 적용 중심, 교사목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강수 형제님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삼성연구원의 대표를 했고 그분이 이제 부대표로 하다가 대표를 됐는데 개인적으로 되게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대표를 했고 부대표를 했으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을 거의 오랜 기간 동안 봤는데 이 형제한테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긴 걸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투맨은 안 했던 거죠. 뭐 대표하고 부대표가 맨투맨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서로 일부러 좀 거리감을 두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제 맨투맨을 하지는 않았는데 우리 강 형제가 이제 개인 파산 신청을 해야 되는 심각한 상황, 사업을 하다 안 돼가지고 그거를 월요일 모임하고 목요 모임 공부할 때 몰랐다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내가 좀 어려워, 회사가 안 돼요, 뭐 이 정도만 얘기했지 그 정도 심각한 상황인 거는 몰랐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회사가 완전히 이제 망가진 다음에 저한테 이제 전화를 저녁에 늦게 울면서 하더라고요. 맨투맨을 해야겠다고. 그래서 왜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정말 힘들어졌다고 해서 맨투맨을 시작했는데, 제가 그때 저 스스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월요 모임, 목요 모임, 성경 공부 이렇게 자주 뭐 전도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너무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죠. 1대3, 1대4 정도 가지고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1대1이어야만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맨투맨을 해야 된다는 거. 네. 다음. 네. 세 번째 주제, 어떻게 그럼 이제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맨투맨이 무엇인지 정의에 대한 얘기를 했고 왜 중요한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그럼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들어가는 질문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맨투맨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맨투맨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맨투맨을 통해 순원이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 교재는 80페이지, 81페이지입니다. 예, 맨투맨의 태도와 방법. 예. 태도와 방법에는 이게 지금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태도와 방법은 총 6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예, 하나님과 말씀의 신실성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인 거죠. 예. 우리 공학 모임에 이정세 형제님이 훈련 때마다 훈련 오시는 것 같아요. 저를 자주 뵙고 아마 제 강의를 거의 다 이제 외우시지 않으셨을까 할 것 같은데, 뭐 이거는 이제 우리 주제는 좀 다른데, 영원한 것이 예, 여기 영원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말씀에 대한 신실성인데, 우리가 영원하다고 할 수 있는 게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뭐가 있을까? 일단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네. 한 2가지 정도 더 얘기한다면, 네, 말씀. 아, 그렇군요. 여기 있네요. 말씀. 그래서 제가 질문했겠죠. 한 가지 정도 더 있다면, 네. 이거는 뭐 복에 따라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사랑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보면 오직 주의 말씀은 새 세태로 있도다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이렇게 해서 말씀에 대한 영원성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저는 그래서 3가지가 사랑이 아니 사랑까지 해서 3가지 정도가 영원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만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하고 우리의 인간은 깨지잖아요. 깨져도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랑이 깨지지 우리가 사랑의 존재인 자체는 깨지지 않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 뭘 가지고 갈까요? 아내가 전도 100명 했다, 맨투맨 4명 했다, 뭐 내가 뭐 성경 100번 읽었다, 이런 거는 거기서는 통용되지 않을 겁니다. 정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내가 믿음이 좋다? 이미 하나님 옆에 있는데 믿음이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지만 천국에 가면 필요한 게 사랑일 겁니다. 네, 그러지 않을까요? 거기 가면은 믿음도 필요 없잖아. 이미 다 보이는데 믿을 이유가 없잖아. 소망도 필요 없잖아. 이미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데. 그렇지만 사랑은 거기 가서도 필요할 겁니다. 마치 우리 이 땅에서 돈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랑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제 생각입니다. 그건 네. 예. 그럼 이왕 그럼 사랑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잠깐 졸리니까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그러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예, 하나님의 말씀이죠. 태도와 방법,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도로 양육해야 하는, 뭐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예, 양육할 대상. 그리고 네 번째는 예, 권면해주고, 네, 다섯 번째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쭉 해서 여러 지체 자원, 그다음에 모범을 보이고 양육계획 이런 것들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 보면 이제 제가 아까 1대1 그리고 시간을 같이 한다 이런 얘기를 은연중에 자주 하고 있는데요. 결국 맨투맨이나 어쨌든 시간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의 생명은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건 생명을 같이 나누는 거죠. 지금은 쉬고 있지만 이 김원배 형제라고 있습니다. 예, 저하고 맨투맨을 한 12년 정도 했는데요. 이 친구는 그렇게 성실한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본인이 뭐 내가 믿음이 좋아져야겠다, 뭐 성장해야겠다, 꼭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제가 초창기에 맨투맨을 하면서 이 친구를 FM대로 잘 성장시켜 보겠다, 변화도 시켜보겠다 이렇게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초창기 암성 정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전도도 같이 다니고 했는데 결국 제가 다 했어요. 암성도 제가 다 하고 뭐 기도도 제가 다 하고 전도도 제가 다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하다가 힘드니까 한번 쉬기로 해서 1년 정도 쉬기로 했습니다. 1년 정도 쉬었다가 이제 쉬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한테. 우리 김영재하고 이게 맨투맨이 잘 안 되는데 이거 어떡하냐 그러니까는 그게 제 책임이냐 걔 책임이냐 그러니까는 제 마음은 걔 책임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누구 책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정말 재밌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야, 걔는 나도 변화시키기 어려운 애야. 그러니까 그냥 만나서 같이 시간만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바꿨어요. 맨투맨의 방법을. 경건서적을 하나 정해놓고 미리 읽으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책만 가지고 와라. 이렇게 되는데 책도 반은 가져오고 반은 안 가져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책만 가져오면 둘이서 같이 이제 책을 쭉 읽어가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그렇게 한 6개월쯤 했을까? 그랬을 때 이제 김원배 형제가 이런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 전에는 그러니까 그 쉬기 1년 전에는 맨투맨 하러 올 때 카페 문을 아침에 이렇게 봤는데 문을 열 때 일단은 제 이 안색부터 살쪘답니다. 저것이 지금 인상이 지금 좋은지 안 좋은지. 그래서 야, 저 인상 쓰고 있으면 오늘 죽었구나. 그러고 뭐 웃고 있으면 오늘은 좀 낫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왔대요. 그리고 이제 맨투맨을 했다는데 지금은 자기 인생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이렇게 잘 들어주는 사람은 순장님밖에 없어요라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들을 때 되게 감동이 왔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뭐 큰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러면서 조금씩 자기의 삶의 태도를 바꿔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지금 물론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교회 사역에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우리 모임에 자주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6번째는 여러 자원의 지체를 활용함으로써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는 맨투맨이 내 순원으로 착각을 합니다. 내 제자로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 제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지 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만남들을 공동체 내에서 교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월요 모임, 목요 모임 외에도 또 맨투맨하는 다른 여러 지체들과 함께도 이렇게 자원들을 활용해서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모범을 보이라. 이거 뭐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양육계획 수립. 이건 뒤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81페이지 보면은 강인복, 정인선, 김영석 이야기가 나오는데 종강 모임의 김경옥 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H 회사에 다니는 정인선 선생님은 직장을 주님이 주신 사역지로 알고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드리기로 결단했다.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직장의 강인복 형제의 수년 동안에 걸친 헌신적이고 눈물겨운 양육의 결과였다. 몇 년 전 정영재가 뜻하지 않게 서울에서 먼 지방에 발령나게 되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 지방으로 보내신 목적을 깨닫고 동역자를 위해 기도하던 중 그곳 K회사에서 큰 근무하는 김영석 형제를 만나게 되었고 그와의 깊은 맨투맨이 시작되었다. 정인선 형제가 무엇보다도 목숨을 건 사역의 핵심은 바로 그 한 사람이었다. 수년이 흐른 지금 정영재는 다시 서울로 발령이 나서 돌아왔지만 김영석 형제를 통해 지방의 제사 사역은 놀랍게 계속되고 있다. 매주 토요일이면 정인선 형제는 지방에 있는 동역자들의 맨투맨을 위해 교복까지 내려간다. 하나님은 그 한 형제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들을 성취하고 계신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가?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잘 읽어주셨습니다. 네, 멋진 형제들의 얘기네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다음은 대상자의 선발과 시작입니다. 그래서 맨투맨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는 태도와 첫 번째가 태도와 방법이었다면 두 번째는 대상자의 선발이겠죠. 뭐 너무나 당연한 충성된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 되는데 디모데 후서 2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공부했던 펜맨, faithful, available, teachable 한 펜맨을 찾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런 사람을 만나기가 정말 어렵죠. 직장에서도 어렵고,
사회에서도 어렵고 교회에서도 이런 분들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이런 분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참고로 제가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정말 이런 충성된 사람이 정말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을 만날 수도 있지만 저의 경험상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보통 이제 팀장들이 되면 이제 리더급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후배들한테 제일 많이 해준 얘기가 그겁니다. 리더는 각 사람들, 팀원들에게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 좋은 점과 나쁜 점이 50대 50이 있는데 리더는 좋은 것만 볼 수 있어야 된다. 좋은 것만 볼 수 있는 게 리더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뭐 여기 직장 생활 하셔서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앉아 있으면 우리 후배들 못하는 거 금방 눈에 잘 보입니다. 그냥 있어도 그냥 보여요. 그렇지만 리더는 잘하는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충성된 사람은 사실 잘하는 걸 볼 수 있으면 충성된 사람은 대부분 다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조금 깁니다. 맨투맨 대사의 선발과 시작 8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8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령이 목마른 사람을 만나도록 기도한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맨투맨에 열망이 없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정말 준비된 충성된 그런 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만날 대상을 주시도록 기도한다. 여전히 기도한다가 많이 있네요. 우리 82페이지 보면 민수기 27장 15, 20절이 있는데 삼성역 모임에 오은정 자매님이 한번 거기 없죠? 성경에 네. 찾아서 읽어주시겠어요? 네. 민수기 27장 15절부터 20절 말씀. 네. 네.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역사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노니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사람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네, 아멘. 네. 다음 리더를 세우기 위한 모세의 그런 간절한 기도를 볼 수 있죠. 저도 이제 삼성역 모임 대표를 하면서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삼성역 모임은 2000년대 초반에 엄청나게 부흥을 했다가 2016-9년도부터 약간 이제 상당히 큰 타격을 입었는데 제일 큰 이유가 보면은 그때 쭉 모임의 대표를 하신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나 안 할래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다음 대표를 세우지 않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대표 하신 분이 이제 대표를 하게 됐는데 그분도 이제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제주도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대표하신 분이 이제 대표가 됐는데 또 회사에서 중국으로 가라고 해서 바로 중국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십 공격이 갑자기 한 2년 동안에 리더가 3명이 바뀌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서 그걸 가만히 보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BBB도 그런 분위기였습니다만 한 번 리더가 계속 영구집권을 한 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다음에 모임의 대표가 돼서 해보니까 지역 모임의 대표를 5년 이상 한다는 건 불가능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이거 필요한데 이거를 계속 한다는 것은 제대로 안 하겠다는 딱 그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5년이다. 5년 이상 절대 하면 안 된다. 이걸 원칙을 정했고 그러면서 제가 보니까는 한 2년 정도는 모임에 대해서 이해하고 배우고 모임을 정립해가는 그런 과정이고 나머지 1년 정도는 그야말로 자기 사역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2년은 다음 리더를 세우는 데 써야 되겠더라고요.
그 정도 해야 되는데 그 이상한다는 건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로서. 그런데 어쨌든 그런 과정, 뭔 얘기를 하다 보니 그렇게 됐나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모세도 그렇게 다음 리더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고, 사실은 모세는 이미 다음 리더인 여호수아를 자기 비서실장처럼 어렸을 때부터 계속 데리고 다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기도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사람을 달라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선발과 시작과 관련해서 세 번째는 나의 순호 중에 다른 사람보다 관심 있는 사람을 주하여 본다. 그렇죠? 관심 있는 사람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성장이 빠른 사람을 주위에서 관찰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한두 사람의 영적 훈련을 위해 개인적으로 만날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이거는 지금 현재 맨투맨을 대상을 어떻게 찾는 과정에 있습니다. 달라고 하고 대상을 달라고 기도하고 여러 사람 중에 관심 갖고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드디어 이제 자기 마음을 이제 오픈하는 거죠. 그리고 훈련에 그가 치러야 할 대가, 이거 하면은 오래 걸린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상대가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가 제 회사 후배를 10년간 기다려줬다고 했잖아요. 맨투맨 하자고 할 때. 그런 것처럼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해 설명하고 기도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충성된 사람 9가지 특성은 이 뒤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투맨 시간 정하는 거예요. 배우려는 자원하면 맨투맨 시간을 정하고 3개월이 지난 후에 맨투맨을 계속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고, 이제 이 기간은 어떻게 보면은 오리엔테이션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정말 결정을 하고서 한다, 이런 내용들인데요. 특별히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가지의 선발 과정 등이 있는데, 맨투맨의 시간을 정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딱 언제 어느 시간에 만나기로 하는 건 그 사람이나 나나 순장이나 순원이나 자기 인생을 거기에 고정하는 겁니다. 저는 주일날 아침에 6시 30분에 성서 경제를 만난다. 이게 이제 잠결에 어쨌든 6시 20분에 알람을 맞춰놓고 막 이렇게 헤매다가 일어나서 25분쯤 이제 일어나서 이제 가서 핸드폰만 켜면 됩니다. 그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잖아요. 침대에서 기어 나와가지고 방으로 가서 핸드폰만 딱 누르면 됩니다. 누르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지금 이제 저희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지고 이제 같이 하고 있는데요. 성서 형제하고 그 전에 이제 골로새서를 했는데 무려 6개월을 넘게 골로새서를 같이 했던 것 같아요. 매주 1시간 반씩 하는 게 너무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그 얘기들이. 그것들은 사전에 저희가 어차피 그야말로 성경을 스트레이트로 같이 나누는데 미리 사전에 공부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도 중요한 건 그 6시 반에 스마트폰만 누르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시간을 확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맨투맨은. 다음 넘어가 볼까요? 충성된 사람의 9가지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9가지인데요. 우리 충성된 사람의 9가지 특징, 우리 세종도 모임의 임명숙 장로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 하나님 목표를 자신의 목표를 삼는 사람, 비전의 사람. 2.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위해 어떤 대가로 치를 준비를 하는 사람. 3.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4. 청지기의 마음을 가진 사람. 5.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 6. 독립적인 기질을 가지지 않는 사람. 7.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8. 쓴뿌리의 올물을 걸리지 않는 사람. 9. 자기의 생활을 훈련할 줄 아는 사람. 이거는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소망, 인내, 충성, 사랑, 절제, 양선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보면 당연히 비전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대가도 치를 수 있는 그런 헌신된 사람, 당연히 말씀, 또 종의 마음, 또 육체를 신뢰하죠. 이거는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해요.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육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의 영적인 것들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겠죠. 독립적인 기질을 가지지 않는 사람.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합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이건 매우 중요한 얘기죠. 그 다음에 쓴뿌리에 올무에 걸리지 않는 사람. 네. 그리고 자기의 생활을 훈련한다는 건 자기의 삶을 습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좋은 습관 하나를 만드는 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네, 훈련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다음은 이제 맨투맨 대상자의 선발과 시작해서 맨투맨의 실제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그런 맨투맨을 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이직의 점검. 이거 맨투맨을 실제 하고 있는 것들을 상상해 보면 저는 통상 1시간 10분 정도를 FM이라고 보고 있는데 처음 만나서 잠깐 이제 5분 정도 뭐 지난주 어땠어? 뭐 이런 얘기 회사는 어땠어? 뭐 와이프는 어땠어? 뭐 혼나지 않았어? 뭐 이런 얘기 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베이직의 점검에 들어가서 뭐 큐티, 암송, 뭐 성경 읽기 이런 것들. 근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런 것들을 다 FM대로 할 수는 없고 그 중에 이제 핵심적인 것들을 나누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공부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경건서적을 보기도 하고 성경을 스트레이트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베이직 저희 순장 수능 그런 양육 주제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을 통한 삶과 인격에 대한 것들 그리고 어떻게 내 삶에서 적용하다 보면 늘 결국은 내가 내 걸 내려놔야 되는데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의 삶이나 나의 일에서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이루기 때 우리 모임과 비밀 모임에서 또는 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이끌어갈 건지 그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놀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건 어렵지 않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투맨 대상자의 선발을 시작해서 양육 및 교제인데 이게 이제 저희 지금 현재 우리 비비의 성장 도표입니다. 새신자로 와서 새가족 순모임을 하고 기초양육 새생활 시리즈 5학신 8지침 이런 것들에서 기초 양육을 한 다음에 순원이 되는 거죠. 순원이 돼가지고 기초 순모임, 성경 공부 순모임을 하다가 BTC 1 훈련. 그래서 예비 순장이 되죠. 여기에 쭉 말씀, 기도, 교제. 그래서 수레바퀴의 삶을 저희가 살아가는 훈련을 하고 나서 예비 순장이 된 이후에 BTC 2 훈련을 통해서 순장이 되는데 여기서 정말 예비 순장 모임에서 우리가 베이직 라이프,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팀워크라든지 맨투맨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하게 되고 순장에서 BT3 훈련을 통해서 이제 리더로서 거기에 이제 전도 폭발과 이런 것들을 지도자 훈련들을 통해서 그리고 BT14 훈련을 통해서 리더로서 성장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인데 부담되시나요? 네. 저도 2005년도에 와서 쭉 여기까지 훈련이 끝나니까는 2015년쯤 된 것 같긴 하네요. 한 10년 정도, 10년 이상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비비 성장 단계별 주요 과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뒤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우리가 나의 순원을 위해서 어떻게 그러면은 단기, 중기적으로 양육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소위 양육에 대한 이 계획표를 어떻게 짤 것인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서 이렇게 실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두 번째 시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저 같은 경우 보니까는 정말 2017년도까지 훈련을 12년 정도 걸렸던 것 같네요. 보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40대 초반에 모임에 와서 벌써 20년 이상 지났고, 제 인생에서
보면은 그 시간 저는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41살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모임에 처음 왔고 2005년도에 1월 달에 왔는데 2005년도 가을에 이제 지금 BTC1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사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찔린 상태에서 면접을 보는데 이게 이제 어떡하죠? 이게 아직 예수님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았는데 그때 우리 순장님이 일단은 그냥 넘어가. 넘어가. 그래서 일단은 넘어가. 그래서 일단은 뭐 좀 찔리지만 어쨌든 약간의 좀 얼굴을 붉히면서 면접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훈련이 끝나는 시점에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진짜 만났고요. 물론 그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알고 있었었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지만 어쨌든 2005년도 10월 달에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렇게 쭉 해서 그 이후로 BTC 1, 2, 3, 4 훈련, 전도 폭발 훈련 이런 훈련들을 받다 보니까 한 15년 정도 이렇게 흘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중간중간부터 시작해서 멘토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이 양육 그리드는 우리 다음 시간에 좀 이따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맨투맨 대상자의 선발과 시작 5번째 맨투맨의 지침입니다. 지침인데 일반적 지침과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의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다 비워져 있죠. 공간으로 채워져 있나요? 네네. 그럼 일반적 지침에 대해서는 여기 한번 쭉 이렇게 밑줄을 한번 쳐보시겠어요? 맨투맨이 항상 준비를 잘하라. 마음을 얻는데 목표를 두라. 당신이 경험한 이상을 이끌어낼 수 없다. 그리고 당신의 삶을 본으로 가르치라. 아무것도 당연시 하지 말라. 모든 것을 반복하라. 과제를 주라. 데리고 다니라. 점검하라. 예와. 삶의 전체를 함께 나누라. 친구로서 그와 나누라. 실행 방법. 그 다음에 필요에 맞게 양육 계획을 세우라. 주제권을 계속 나누라. 그래서 가르침이 5단계. 이유, 방법, 시작, 지속, 재생산. 삶의 목표를 세우도록 하라. 잘하게 하는 신분이 하나님이라. 이런 일반적인 지침들의 내용들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 제안은 저하고 우리 형제자매들 한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홀수를 하고 형제자매들 짝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맨투맨 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라. 가능하면 그가 당신을 방문하게 하라. 그가 오면 항상 따뜻한 미소와 악수로 그를 맞이하라. 항상 시간을 잘 지키라. 항상 단정한 옷차림을 하라. 먼저 잠시 격식 없는 잡담을 나누라. 항상 기도로 교제를 시작하라. 첫 번째 만남에서 구원할 신을 점검. 이전 교제 이후 받은 축복을 나누라. 그의 매일의 훈련과 우선순위 점검. 제자 삼는 비전을 그와 계속 나누라. 항상 수레바퀴의 삶에 초점을 맞추라.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원리를 계속 이야기하라. 항상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생활의 중요성을 나누라. 가능하면 성경 말씀을 통해 그의 필요를 채워주라. 매 교제 시 그에게 적당한 과제를 주라. 그가 주장하는 새로운 약속의 말씀들과 약속들을 나누라. 정시에 마치라. 다음 만날 날짜와 시간을 정하라. 교제한 것에 대해 그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라. 네, 감사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은 영적 사세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보면 정시에 마치라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순장님들 중에 가끔 막 이제 본인이 업돼가지고 시간을 길게 끄신 분들인데 절대 안 됩니다. 끝나는 시간을 딱 맞춰줘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정시에 마치는 건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한 겁니다. 네. 이 실제적 제안에서 혹시 궁금하신 사항은 없으시죠?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이죠? 네. 네, 이 강의가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도 있고,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조금만 참고 한번 조금만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의 때를 어떤지 모두든지 이렇게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좀 나누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네.
이런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들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삼성장로에 보면은 우리 저기 자매님 두 분이 원래 맨투맨을 했었는데 최자매하고 조자매가 맨투맨 하다가 10년 전에 이제 최자매가 싱가포르로 떠났어요. 떠나고 나니까 이분들이 맨투맨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곧바로 이제 카카오 전화 스카이프로 하려고 해서 2주마다 이제 싱가포르하고 지금 서울에서 맨투맨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1월 달에 우리 최자매님이 그 출장 겸 휴가를 왔었는데 그때 들어보니까 여전히 맨투맨을 잘 하고 있고 최자매님은 싱가포르에서 지역교회를 잘 섬기고 거기서도 한 달에 한 번씩 공원에서 노방전도를 하는데 한국보다 훨씬 전도하기가 쉽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고 있고, 네, 교회를 섬기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정말 이렇게 가끔씩 와서 그렇게 도전을 주고 있는데, 맨투맨을 우리가 잘 시스템만 해놓으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렇게 어떻게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정리 질문, 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핵심 순원과 교인교제를 어떻게 설정합니까? 시간과 장소는 일정한가? 3개월 이상 지속하고 있는가? 지속하고 있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나의 문제인가? 순원의 문제인가? 올 한 해 동안 그에 대한 나의 양육 목표는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이제 어떻게 맨투맨을 할 것인가? 방법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앞에서 좀 나눴던 것들을 지금 현재 질문으로 지금 다시 하고 있는 거죠. 네. 특별히 이제 3개월 이상 지속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음 맨투맨의 적용 실전,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내용입니다. 우리 들어가는 질문이 좀 많은데 저하고 다시 또 교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84페이지입니다. 네. 맨투맨 교재 시 단계별로 사용하는 교재는 무엇인가? 맨투맨 대상자의 필요를 채워줘야 하는 범위. 맨투맨 대상자의 삶에 개입하는 범위는 맨투맨 실시간 배분 방법 및 교재 내용 구성은 전도 후 영접한 초신자의 경우 후속 양육 시기 및 기준은 맨투맨 대상자 선정 시 사용되는 문제의 연장자의 문제는 순장이 지쳤을 때 쉬면서 재충전하는 여부와 그 방법 맨투맨 대상자가 비밀이 비전과 전략에 공감하지 못할 때 비전이 흔들리고 열정이 없는 순원에 대한 대응 미혼 순장이 기혼 순장을 도울 때 경험하지 못할 영역. 네, 정말 10가지 외에도 여러 가지 더 있겠지만은 맨투맨 현장에서 순원과 그리고 가정, 직장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또 순원과 순장의 또 인격이나 성품에 따라서 다양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맨투맨에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늘 맨투맨을 위해서 기도하고 순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야 된다는 것이죠. 앞에 잠깐 얘기했던 우리 장석호 형제는 그 임자도 섬에 가스 배달을 했었는데 처음 해보는 일이고 그 다음에 가스통이 의외로 무거워요. 이게 20kg, 40kg 큰 이게 무게인데 왜냐하면 배가 보면은 그 가스로 지금 연료를 쓰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막 빙판길을 달려서 겨울에 이제 가스배 조그만 트럭에 이렇게 싣고 다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근데 이렇게 거기 임자도가 보면 한 2,000명 정도가 그때 이제 거주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1,500명에서 2,000명 정도. 근데 보통 이제 지금 도시가스가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도시가스가 아니고 이제 프로판 가스를 얘기합니다. 통에 있는 거 이건데 이 가스의 단점 보면 얘가 얼마 남아 있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보통 가스가 언제 떨어져요? 밥할 때 떨어집니다. 대부분. 그래서 이 동네 이제 주로 할아버지 할머니들 사시는데 이제 가스 떨어졌다고 전화를 하잖아요. 그럼 빨리 준비해서 가도 30분 이상 걸립니다. 걸리면
정말 저 입구 대문 앞에서부터 막 욕을 한대요, 할머니가. 정말 예, 지난 그 전라도 그 호남의 욕으로, 저도 전라도 출신인데 정말 막 욕을 하면 처음에는 너무 충격이었대요. 그런 욕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막 욕을 막 이제 와서 설치 끝날 때까지 계속 욕을 한대요.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 너무 그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생소하고, 이 친구는 고향이 수원 쪽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런 그 어려운 그런 이제 일터의 환경, 그리고 이제 그때 큰애가 고2였나 시몬이가 고2인가 그랬던데, 어쨌든 애들도 보고 싶고 뭐 안에 그 부부가 또 유난히 부부관계가 좋아요. 그래서 자기 아내에 대한 그런 것도 거의 매일 울고 살았던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이제 맨날 이제 힘들다고 했었는데 토요일 저녁마다 이렇게 멘토링을 하면서 둘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겨울이 지나고 그 겨울에 막 손이 이만큼 퉁퉁 2배로 부은 것처럼 손이 부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봄이 됐는데, 어느 날 멘토링을 하는데 밤 10시에 시작을 해서 우리가 한 10시 40분 정도 됐을까요? 제가 정말 저는 이게 멘토링 하면 성령님이 정말 저하고 임자도 서울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실제로 경험을 하니까, 근데 그때 성령님께서 대전쯤 서셔가지고, 야, 우리가 임자도의 제사장을 장석으로 임명을 하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되나?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하라고 하셔서 이제 장석원한테, 야, 너를 이제 성령님께서 임자도의 제사장으로 임명하라고 한다. 그래서 임명식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임명식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장석원 형제님 인생이 그 짧은 순간에 조금 삶이 바뀌는데, 이제 그런 어려운 시기들을 지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도 욕을 그렇게 많이 하니까 이제 수첩을 하나 준비하자. 그래서 가스 배달은 우체부 배달보다도 더 깊숙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모든 집이 다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부엌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집의 실태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우체부가 훨씬 더 정확히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각 집에 그렇게 요구를 해대시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가 표시를 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자 그래서 기도 노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하고 뭐 조금 얼굴도 안면도 익히고 하니까 이제 뭐 이름도 물어보고 뭐 자녀들을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임자도에서 제사장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임자 진리교회, 문중경 전도사님이 처음 세운 교회입니다. 그 임자 진리교회에 가서 거기서 이제 찬양단을 이끌었고, 영어 예배부, 청소년부 예배부를 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정말 그리고 염전에 있는 그런 염전에서 일하는 부부들을 맨투맨 순장으로서 이렇게 하면서 임자도의 제사장으로 살게 된 거였죠. 지금 생각해보면 어쨌든 장석호 형제가 저의 자랑스러운 면류관이었던 거죠. 네. 실제로는 제 면류가 아니고 예수님의 정말 자랑스러운 그런 면류관이었던 거죠. 다음 순장은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감당해야 되나. 총 8가지가 있는데 앞에서 했던 내용들이 계속 비슷하게 지금 이렇게 좀 계속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충성된 사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거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데 수원 용인 모임의 김재선 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는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충성된 사람, 그리고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를 따르는 것이고 나의 삶을 위한 그의 계획과 뜻을 받아들이는 것.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산다는 것이죠. 네. 여기 이제 보네포의 글이 있는데 이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는 그로 하여금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도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것이 이제 우리
예, 고네파가 얘기한 것처럼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신다는 거죠. 네. 세 번째는 단순한 삶입니다. 예, 단순한 삶.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리고 다른 제자들의 특징은 단순한 삶인데, 이거는 사실 동서고금을 통해서 위대한 사람들은 사실 아주 단순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순장과 순원은 서로 가장 우선되는 팀 공동체라는 것이죠. 네. 우리 교재 86페이지 보면은 단순한 삶과 관련해서 윌리엄 템플턴이 나를 단순하게 만드신 하나님이여 나를 더욱 단순하게 만드소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죄송해요. 네, 팀 스피릿. 그래서 서로 우선순위를 두고 순장과 순원이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예. 네. 맨투맨 순장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계속하고 있습니다. 순장은 사역의 기본 샘플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동역자, 쓴뿌리죠, 대화 설득,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정성취한 전심전력의 삶을 통한 그런, 팀 스피릿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순장은 스타 플레이어가 아니고 섬기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청직으로서의 본을 보이고 투명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 권위. 아무래도 순장은 때로는 권면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해야 됩니다. 제가 강성령님하고 이렇게 그때 신용회복 기간을 3년 동안 거치면서 상당히 많이 뭐라고도 했어요. 좀 뭐라고도 많이 하고, 또 그것을 꿋꿋이 강영재가 좀 받아들이기도 하면서 그 긴 시간, 고난의 시간을 저희가 그래도 잘 넘어서고, 이제 그 신용회복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다시 회복이 돼서 그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을 다시 세무서에서 회복을 받아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너무 제가 감동이었어요. 다시 3년 6개월 만에 다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때로는 책망하고 교훈하기도 해야 돼요. 이게 되게 가슴 아픈 일입니다. 같은 사람으로 산다는 게.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헌금. 우리 BB에서는 헌금과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 모임과 비모임을 위해 소득의 1%를 헌금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데, 그렇게 헌금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결혼, 비전과 같은 사람, 또 대가 지불, 희생을 감수하는 삶, 또 무엇보다도 정말 이런 순장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인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아까 우리 이정성 의원님이 정말 사랑은 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그랬는데, 정말 사랑과 사람 사이에 사랑은 깨어지기도 하고 다시 이어지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오늘의 사랑이 어제 사랑보다 더 크고, 또 내일의 사랑이 오늘의 사랑보다 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별히 순장을 오래 하면 정말 사랑을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여기까지 해서 맨투맨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공부를 하고요. 다음에 15분 정도 쉬었다가, 제가 조금 그래도 일찍 끝냈네요. 중간에 뭘 하나 빠뜨린 것 같은데, 뭘 빠뜨렸을까? 어쨌든 다행입니다. 일찍 끝나서. 원래 11시 15분부터 다시 시작인데, 한 20분 정도 쉬고 11시 10분에 다시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강의에서 혹시 궁금하신 거? 질문. 질문해 주시면. 아까 여동생분하고 맨투맨 하셨다고 네네. 근데 그때는 처음에는 안 믿었죠. 근데 어떻게 하셨나요?
제 여동생이 실제로 좀 뭐 이런 얘기를 해도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상당히 심한 조현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나은 거는 기적에 가깝다라고 할 정도로 이게 조현병이 뭐가 문제냐면 이제 약을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약을 먹으면 여성 같은 경우 이제 월경이 끊길 정도로 이제 독합니다. 독하고 이 약의 특징이 어쨌든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힘을 뺍니다. 그래서 대체로 그런 병이 있으신 분들이 보면 표정이 없어요. 웃거나 이런 표정이 없어서 제가 여동생한테 물어봤어. 왜 표정이 없게 무표정하냐 그러니까 오빠에게 내가 웃으려면 너무 많은 에너지를 끌어모아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다행히 제가 좀 회사 일이 좀 바쁜 중에도 후배들의 도움으로 일주일에 그러니까 주말은 항상 그 병원에 갔었고요. 토요일은 갔었고 주중에도 일주일에 2번씩 가서 계속 이제 이렇게 이제 면회를 하면서 쭉 거기 가면 정신병동에 가면 이렇게 철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문을 따고 이제 들어오게 이렇게 해주는데 이렇게 해서 거기 가보면 정말 우리 영화에서 보듯이 정말 그렇습니다. 막 누구는 막 소리 지르고 있고요. 누구는 계속 울고 있고 막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그러고서 이제 40일 정도 이렇게 하고 이제 집에 와서 제일 중요한 게 보니까는 그 주는 약을 절대 빠뜨리지 않고 잘 먹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이 약이 독하니까 좀 나을 것 같으면 안 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악화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제일 이제 우리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어머님하고 그다음에 여동생 식구들 전부 그리고 다 모아놓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막내 여동생을 다시 회복하는 건 2가지 약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병원에서 주는 약을 절대로 빼먹지 않고 먹는 거. 이건 엄마의 책임이다. 엄마가 낳았으니까 이거 아침 저녁으로 약 먹는 거 무조건 봐야 된다. 그러고 엄마한테 정말 큰 오다를 줬죠. 2번째는 우리 가족들은 사랑이라는 약이다. 누구나 그렇게 아플 수 있다. 이거 뭐 특별한 게 아니라 누구나 정말 외로워서 아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랑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로 아직은 이제 크리스찬이 아니니까 목적 있는 삶을 가지고 같이 공부를 했어요. 인생의 목적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에 대한 걸 하고 그러고 나서 정말로 기적처럼 한 6개월 정도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복직을 했죠. 복직도 당시에는 그런 정신병력이 있는 번호가 있더라고요. F 몇 번인가 했는데 이거 교육청에서 이거를 잘 복직을 안 시켜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육청을 한 3번쯤 찾아가서 설득을 했죠. 그리고 의사한테도 이거 뭐라 그러죠? 진단서, 의사 소견서를 조금만 좀 완화해서 써달라고 하고 해가지고 결국 복직을 하고 예, 그 과정 중에 이제 그러면서 초기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과정 중에 이제 제 여동생도 내가 좀 의지할 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그래서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뭐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신앙생활을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무언가 의지할 수 있는 거. 아마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여동생의 인생을 제가 다 아는 모르지만은 어머님도 소천했으니까 지금은 아마 뭐 예수님하고 그리고 오빠인 저를 되게 의지하고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쉬어야 되는다고 쓸데없는 얘기를 했네. 다른 또 질문 있어요? 네. 없으시면 쉬고 네, 또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